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복음의 두 기능 중에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3절 4절이 바로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예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위해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절과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예,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뭐 벽이 무너져도 집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뭐 다른 것들은 다 훼손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 부활에 대한 복음, 이 메시지가 흔들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와 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1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도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 것이 1장입니다. 또 이제 서신을 마무리 짓는 15장에 16장으로 끝나는데 실제적으로 15장에서 다 교훈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장에서 십자가에 대해,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우리 복음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적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이걸 신화, 미솔로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아무튼 실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부활장의 15장의 결론이에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휴거의 사건인데 여러분 약속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장의 결론은 5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휴거입니다. 휴거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 이해가 됩니까? 우리 복음의 두 기둥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결론은 휴거예요. 휴거. 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휴거에 대한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본질에 관한 문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믿음, 휴거에 대한 믿음, 성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큰 거예요. 본질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네, 해봅시다. 성경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관한 소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관한 소식으로 정의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실수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통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주어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물론 그 초림의 사건이 많이 감춰져 있긴 하지만 감춰진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 사물이 죄를 인하여 그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없다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2000년 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시편 16편 10절에서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마지막 부활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록한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믿습니까? 바로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대로 살아가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대한 예언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림에 대한 믿음,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관한 마지막 예언도 성경대로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영영 짐승의 표 너무 명백하게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니까 그렇죠?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리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나팔절의 사건, 여러분 휴거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해봅시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율법의 1.1획도 다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주님께서 실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공개적인 사건이다. 숨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만 그냥 비밀스럽게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개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2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아마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서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저자인 주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할렐루야.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가 바로 사도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보증하는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봅시다.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재림의 사건도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초림 때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지만 지상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 교회가 만든 미소로지, 신화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개적이고 역사적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지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일어났다. 간단하죠?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성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많은 증인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공개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장차 성취될 재림의 사건도 실제로 일어날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일어납니다. 네,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예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합시다. 그렇다고 뭐 세마포 준비한다고 뭐 저거 특별하게 저거 할 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쓰시고, 알겠습니까? 예. 또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종말에 때 얘기한다면서 무슨 이상한 뭐 여자 목사는 뭐 세마포 준비해야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마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 세마포도 뭐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이거 찢어져 가지고 구원이 뭐 또 취소될 수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전주에 있는 나연성 목사를 매일같이 천국 갔다 온다는 사람. 성경에서는 3층천을 얘기하는데 7층천이 있대. 저 세마포 공장이 있대요, 천국에. 그 세마포를 레벨이 달라가지고 보통 사람은 하얀 거,
또 그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은 파란 거. 좀 더 레벨이 높으면 그 황금색 세마포가 있고. 여러분 세마포는 흰옷이라는 뜻인데 무슨 황금 세마포예요? 최고의 단계에는 무지갯빛 세마포가 있는데 동성연애 잡나? 그래서 마리아가 무지개 세마포를 입었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보면 이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니면 더러워졌는지 찢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대. 무당이지, 영매지. 그러고서 뭐 기도받으라고 그러고서 아, 세마포가 좀 더러워졌네. 헌금 좀 하세요.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꾸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매일같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해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그건 미혹하는 자요. 그거 구분을 못해. 아이도 그걸 구분 못하면 어떡해. 이해가 됩니까?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3층짜리인데 무슨 7층짜리요.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마포는 흰옷이라는 뜻인데 무슨 또 푸른 옷이 있고 무지개 옷이 있고 그래. 미혹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세상 바치고 아이고 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예, 있읍시다. 예비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과 동행하자. 에녹처럼 사세요. 연애하듯이. 그렇죠? 부부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시간 지나가면 부부가 닮지.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해봅시다. 전해야 한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뿐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는데 저들이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내가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해봅시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뭐 딴 거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심지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절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순교의 피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에 이를 짓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순교를 통해 저들이 이를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예,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생각하면 너희에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게 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수고도 헛된 것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 자체를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 당시 유행했던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사상 자체가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은 열등하고 천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그 영주주의적 사상에 의하면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우리 요한 2서 1장 7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박하고 죄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본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보는 것이다. 영혼을 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은 육신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도 죽는 척만 하시고 그러고 이렇게 부활하신 척하시고 올라가신 것이다. 이게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철학적인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 육신 자체를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헬라 사상. 근데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는 이 영주주의자들 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신학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신화라고 얘기를 해. 이걸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합니다. 부대 사람이 예수님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신화. 예수님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거짓말이다. 자꾸 신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물리쳐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17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영어로는 뭐 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너티, 헛되다. 헛되니 예, 캐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같이 고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헛되다는 단어가 17절에서는 캐논이 아니라 마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캐논보다 베너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스리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쓸모없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저주와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화영검을 들으시고 죄의 결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사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영생의 상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것이고 물이 풍부한 것이고 재단이 없죠? 왜 재단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복락원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로 인해서 신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복락원.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죄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의 형벌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또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믿을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도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자체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란 해답을 주지 않으면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교를 종교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공자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아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여하튼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사상을 두려워 죽음의 문제를 회피합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회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의 심판을 받을 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증거하는, 전파하는 복음이 영원한 삶을, 부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만일 불쌍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나만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왜 불쌍한 자가 되는가? 첫 번째, 실체가 없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는데 마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실체가 없는 것을 붙들고 있어. 거짓된 것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실체가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실체가 없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으니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죠?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잖아. 헛되는 거지. 불쌍하지. 또 내세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부라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세상의 일락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 세상의 일락을 다 쳐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 살고, 그것 자체가 미련하지. 우리 삶이 이것으로 다 끝난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기다 가는 것이 똑똑한 거지. 쾌락주의자가 똑똑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응?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즐기다 가는 것이 똑똑한 놈이지. 아무튼 우리가 정말 부활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부활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본 공개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으며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며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에 좀 살펴봅시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